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보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임마누엘 아멘. 황재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 12월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믿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사랑의 실천을 저버렸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난의 십자가의 짐을 두려워하였고 여전히 육신의 안락과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뺏기는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건만 더 큰 만족만을 구하며 늘 누리는 일상의 행복을 감사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우리 세상 삶 가운데 주변으로 인해 고통당한 아픔과 상처로 다친 마음을 입술만이 아닌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 회복을 이루는 은혜를 주셔서 화평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생활 속으로 엄습해옴을 느끼며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과 병원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온전한 삶으로 기쁨으로 교회에 나아가 예배와 찬양 드리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에 함께 하시며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감사와 형통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선물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선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소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소에게 좋은 선물은 고기일까요? 풀일까요? 예, 풀입니다. 사자는 자기는 고기를 좋아할지라도 선물을 풀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거겠죠? 자, 어디서 많이 보신 글귀가 있죠? 본당 뒤편에 있는 글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벌써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여기고 대하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십니다. 율법은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본질이 아닌 걸로 자꾸 빠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다. 자, 너희도라는 말에는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사랑만 말씀하세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랑이 뭔지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참 어려워요. 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은 사랑과 정의로 나타나고요. 그것은 생명 살림과 약자 보호의 성격으로 증언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등장인물 중에서 3명의 사람을 볼 건데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3명이 모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한 절씩 보실게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자, 그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서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도로 보시면 빨간 화살표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자, 이 지역은요, 남쪽 지역이에요. 북쪽으로 멀리 가면 사마리아가 나오고 거기서 더 가면 이제 갈릴리가 나와요. 자,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예요. 이 남쪽의 지역을 이제 크게 유대라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보통 크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이 유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당시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절을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제사장이 나왔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고 했죠. 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를 집례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대에는 정치하고 종교가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라.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에 보면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제사장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봤어요. 제사장은 그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냐면요, 제사장은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예배를 주관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합니다.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안 돼요. 곧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부정해지고 예배에 차질이 생기겠죠? 제사장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면 안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누가 나왔죠? 레위인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레위 지파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구별됩니다. 무엇을 맡은 지파죠? 민수기 8장 4절.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7장 5절.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자, 레위인은 각기 직임대로 무엇을 한다고요? 회막 봉사를 한다. 회막, 성막 들어보셨는데요. 광야 시대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요, 이 회막을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막 싸들고 이동을 하다가 또 정지하면 이 회막을 다시 다 쳐요.
근데 이게 기둥도 엄청 많고 뭐 천도 많고 이동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 회막 안에 성물들도 되게 많아요. 분향단, 진설병상, 뭐 물두멍, 그 금등대 이런 것들 전부 관리해야 돼요. 레위인들은 이렇게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나머지 11지파가 다른 일을 잘 하면서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에 관한 것들을 특별히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안 되겠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 아닐까요? 자, 마지막 사람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말씀 잘 아시죠? 거기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요, 이게 남과 북이 나뉘었을 때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핏줄을 흐리고 섞어버렸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유행했던 대사로요, 개돼지 같은 것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 34, 35절을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합니다. 응급처치를 하고요. 자기는 짐승에서 내리고 그를 태워가지고 안전한 곳에 가서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돈을 더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속에 이제 3명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36절.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죠. 그 율법사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차마 사마리아인이 이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했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3명이요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 설교 부제목입니다. 그를 보고. 31절의 빨간 글씨를 보실까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32절 빨간 글씨 보실까요? 레위인도 그를 보고. 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33절 빨간 글씨 보실까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네,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셋 다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뒷부분이 다릅니다. 31절 파란 글씨를 보실까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를 보았습니다. 피하자. 나는 부정해지면 안 되지. 32절 파란 글씨 보실까요?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를 보았습니다. 피하자. 나는 할 일이 많아. 33절 파란 글씨를 보실까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즉 한마디로 돌보아 주고. 그래서 합쳐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고. 그림으로 볼까요? 그를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돌보아 줍니다.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약사도 아니고요. 전문 구조대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돌봄으로 인해 강도 만난 자는 생명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호받았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구체화해서 표현하자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최고로 좋아하실 선물입니다.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강도는 여러 방법으로 옵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 동시에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2019년에 발병해서 이름도 코로나19인데요. 2020년이 끝나가는데도 아직도 코로나19라는 날강도가 여러 사람을 죽이고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강도의 위력을 더 체감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질병의 두려움도 있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이게 사람이 모여야 수익이 나는 구조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도처럼 찾아온 바이러스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폐업을 하면서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는 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글씨를 붙이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저 글씨를 프린트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날벼락이 쳤는데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어가도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강해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제와 백신은 언제 내 손에 와서 닿을까요? 이렇게 손실한 걸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희망이 안 보일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다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도 강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운 좋게 버틸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영광교회도 피해를 보았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제안을 드렸고 오늘 또 드립니다. 성탄절 헌금을 하기로 하신 금액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번 성탄절에 5,000원을 헌금할 거야. 3만 원을 할 거야. 나는 10만 원을 헌금할 거야. 각자 마음에 정하신 금액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금액을 교회로 헌금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에게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는 방법은 각자 제일 좋은 것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헌금액만큼 소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소비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일도 소중한 일입니다. 반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은 코로나 상황이 아닌 때와 달라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은 코로나 시대의 생명 살림, 코로나 시대의 약자 보호의 사랑 방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늘 가까이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 있어 주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송년회는 미루면 좋겠습니다. 폰으로 만나시고요. 줌, 스카이프 이런 걸로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하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소비해 주세요. 그래서 주변 상권, 지역 상권 살려주세요. 포장 음식 포장해서 드시고요. 배달 음식도 드시고요. 이렇게 소비해 주십시오. 성탄절 헌금으로 교회에 헌금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절기연금 한 번 안 들어오면 그만큼 재정이 어려워지는 교회예요. 막 넉넉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재난지원금으로 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지난해 재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이 적어가지고 흑자로 마감되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성탄절 헌금 이거 흘려보내도 됩니다. 교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목사님, 내 주변에는 신기하게 코로나로 피해본 사람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성탄절 헌금을 해주세요. 제 지인 목사님들 중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 강도를 세게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주십시오. 사랑은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받아야 할 때 잘 받는 것도 사랑을 잘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많이 못 드립니다. 매우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잖아요.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글을 보긴 다 봤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했고 그들이 사람으로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보았을 때 피할 것이냐, 보고 도울 것이냐.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나를 보고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보고 와서 돌봐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려울 때에 서로 돌보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많진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인들의 돌봄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되는 것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권면드립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 전야 축하잔치 하지 못합니다. 성탄절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참 기쁜 선물을 받았구나.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도 기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 넘치는 대림절과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릴게요. 성탄절 헌금하기로 하신 액수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흘려보내세요. 보낼 곳이 없으시면 교회로 성탄절 헌금을 해주시면 제가 어려움에 처한 분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성탄절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실 분은 밴드에다가 계좌번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 주영광교회, 제주남부교회, 제주이음교회, 종달교회, 한사랑교회 연합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당일에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아들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흘려보내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해에 나간 성도, 육지에 나간 성도, 군에 있는 성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와 수많은 코로나로 아파하는 강도 만난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